2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7년 전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책망을 듣고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가끔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데 비해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잔인한 심판의 명령들을 선포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은 한 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언뜻 보면 정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생각을 펼친 사람이 있습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시온의 이단을 빠져서 추종했었습니다. 말시온은 굉장히 부유한 신앙심 깊은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텐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에 가득 찬 존재이고 악의 창조자이고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파괴하는 유대인들만의 열등한 민족신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르라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또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그래서 말시온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신약 성경도 구약의 율법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성경들은 다 빼고 사복음서 중에서는 누가복음만, 그리고 서신서나 다른 역사서나 예언서 중에서는 바울 서신만, 바울 서신 13개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빼고 10개의 바울 서신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 10개도 자기 교리와 생각에 따라서 수정을 가한 성경을 편집해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시온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시온이 죽은 이후에도 한동안 오랫동안 말시온을 따르는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성경을 살펴보면 이 말시온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꼼꼼히 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지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들을 전하는 것이 이게 용서와 사랑과 자비가 없는 좀 구약적인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로우심과는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언제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사탄의 언어는 막연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어는 언제나 선명하고 구체적이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뭐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뭐 쳐다보면 죽는다, 만지면 죽는다, 뭐 사랑하면 미워하면, 아니요, 그냥 먹으면 죽는다예요. 구체적이고 선명해요. 사탄의 언어는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사탄에게 많이 악용되는 단어가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당신 영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언어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지 뭔가 보이지 않은 심오한 오묘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와 같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이에요.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같지만 피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정말 무자비한 은혜나 사랑과 용서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 같지만 사실은 그 재앙의 죄악을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해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냥 사탄의 언어처럼 막연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말하면 뭘 회개하라는 건지, 뭘 구체적으로 어쩌라는 건지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언제나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잘못했으면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힘입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을 심판을 말씀하셔서 심판받고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열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2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24가지 항목을 이야기해요. 24가지가 다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비추어 보아서 내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회개하도록. 너희 가운데 첫 번째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구약의 율법에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고 억압하지 마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업신여겨요. 이 나그네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돈 좀 벌겠다고 우리나라에 찾아온 외국인 나그네죠. 그들은 아무래도 법의 보호로부터, 사회적 보호로부터 아무래도 약자의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죠. 남의 나라 나그네니까. 그런데 그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가장 힘없고 빽없는 사람, 부모 없는 고아, 남편 잃은 과부, 그 시절에는 말이에요. 그들을 해하였도다. 구체적이죠.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인권, 행복이죠. 일주일 7일 중에 6일 동안은 부려먹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쉼을 주라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머슴도, 노예도, 짐승들까지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주어라. 일 시키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안식일에 부려먹고 쉼을 안 주었다는 거잖아요. 9절부터요. 너희 가운데 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계속 반복된 말이 너희 가운데죠. 이거 지금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너희 가운데 피 흘리려고 이간을 붙였다. 이간 붙였다라는 라킬이라는 말은 중상모략, 험담했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으면 화합하게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그 싸움을 부추기면서 이간질시키는, 그러면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가서 말하라고. 당사자에게 가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혹은 그 지적이 잘못됐으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자신의 그러한 부분을 변호하고 말해줄 수도 있는데, 당사자에게는 말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돌아다니면서 중상모략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본인에게 가서 얘기하라고요. 지난 주 중에도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겁나 기분 나쁜 얘기하고 갔어요. 책망 듣는 거 기분 좋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기분 나빴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고쳐야 되지 않느냐고. 너무 고마웠어요. 뒤에 가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간질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산에다가 산당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너희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성적인 간음,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것은 계모하고 성관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잖아요.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not clean이에요. sin이 아니에요. 정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배 나갈 수 없는 걸 부정하다고 그래요. 피를 흘리는 여인을 아무리 자기 아내라고 해서, 지금처럼 위생 상태가 좋은 시절도 아닌데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월경하는 여인과 관계한다라는 이 단어는 함부로 대하다예요. 천하게 천대하다. 자기 욕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을 함부로 대하고 천하게 취급하는, 아나라는 말은 함부로 대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인들을 괴롭히고, 이게 다 율법 위반이에요.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거예요.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죄를 짓고, 며느리를 더럽히는 시아버지가 있고, 자기 자매 아버지 딸하고 관계하는 자들도 있고, 피 흘리려고 뇌물을 받고, 뇌물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변돈과 이자라는 것은 고리대금업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줄 때는 불쌍한 다급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다급한 처지를 악용해서 고리대금업해가지고 자기 돈 벌려고,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여 남의 것을 빼앗고. 모호한 거 있어요? 추상적인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언어는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마지막이 나를 잊어버렸도다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거죠.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자기만 남았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요. 내 안에는 거짓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짓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다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욕망과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이러면 우리는 선지자들은 뭐 했어? 이렇게 생각돼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25절, 선지자들의 반역함. 이 반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성경에 반역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25절에 사용된 반역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공모하다예요. 모반하다.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로 꾀해서 똘똘 뭉쳐서 뭔가를 공모하는 것. 선지자들이 공모했대요. 모반을 꾀했대요. 뭐 하기로? 샬롬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평화의 메시지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킨 같았어요. 사자는 언제 울까요? 사자가 언제 포효할까요? 사자는 언제 울까요, 여러분? 언제 울어요? 동물의 왕국 안 보셨어요? 배고플 때 안 울어요. 배고프다고 울면 다 도망가요. 사자는 배고플 때 어슬렁어슬렁 조용히, 그리고 먹잇감을 발톱 밑에 두고 포효해요. 이거 내 거야.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발톱 밑에 움키고 있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가 이랬다는데. 선지자들이 자기 말 잘 듣는 세뇌된 성도들을 발톱 밑에 먹잇감으로 눌러놓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사자들은 약한 동물들을 음식물로 먹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음식물은 뭐예요?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삼켜요. 거짓 메시지로. 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집어삼킬까요? 재산과 보물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재산과 보물 때문에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집어삼켜요. 사람들의 영혼을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망할 거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우리는 바벨론에게 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끝까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과 맞서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다 죽었어요.
전쟁 나면 누가 제일 많이 죽어요? 젊은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과부들이 많아져요.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많은 과부들이 양산됐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의 발톱 밑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세뇌돼가지고 뭐라고 말해도 믿어요.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해도 믿고, 교회 돈 함부로 써도 믿고, 세습을 해도 믿고, 뭐라고 말해도 발톱 밑에 있는 먹잇감들은 아멘 아멘 해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하세요. 목회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들을 존중해야죠.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는 마세요.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지는 마세요. 목회자에게 세뇌돼서 어떤 말을 전해도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그런 거짓 메시지에 미혹되지는 말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해야지, 우는 사자가 움키물을 움키듯이 자기 말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신도들이 사자 발톱 밑에 있는 먹잇감처럼 그렇게 세뇌당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열광적으로 아멘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다가 예루살렘은 망한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존중해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라. 그런데 영혼을 목회자들에게 떠넘기지는 말고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따르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만 순종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 바르게 전하는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지 분별력이 생길 텐데, 말씀을 모르니까 제대로 전하는지 엉터리로 전하는지 분별력이 안 생기잖아요. 오늘 매일 성경 또 9월 10월 분을 배포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매일, 그 말 참 좋죠? 매일 성경,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서 우는 사자에게 영혼을 넘겨내는 영적인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출신 선지자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제사장들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어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줘야 돼요. 거룩한 음식물과 부정한 음식물, 거룩한 말과 부정한 말, 거룩한 행실과 부정한 행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시켜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의 눈이 맹인이 돼버렸어요.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안식일도 보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고,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모욕스럽고 더러워졌다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잖아요. 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그러면 국가 지도자들은 뭐 했어요? 고관들, 왕들, 귀족들, 고위 관료들도 선지자들하고 똑같아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았어요. 국가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섬기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고관들도 음식물을 삼키는 맹수 같았어요.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영혼을 멸하고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너희 가운데 있었도다. 불이한 이익, 자기들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본받고 고마워할 그러한 고관들이 없었어요. 청문회를 해보면 백성들이 들으면서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야 지도자잖아요. 어쩌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청문회에 나온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그래도 깨끗하구나, 참 잘 살았구나, 장관이 돼도 좋겠구나, 고위 공직자가 되기에 합당하구나, 이런 칭찬을 받도록 살아주셔야 하잖아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도록 살아요? 왜? 불이한 이익 때문에. 그래서요, 백성들은 밥이 되었어요.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음식물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리더들에게 영적으로 영혼을 삼키는 선지자에게 노예가 되었고, 세상에 나가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고관들에게 삼킴을 당하는, 영적으로도 삼킴을 당해버렸고,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삼킴을 당해버린, 도대체 그놈의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어떻게 살아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망가졌으면 백성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잖아요. 29절.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어요? 29절.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여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므로.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리더를 선택해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망가졌으면 성도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잖아요. 왕들이, 귀족들이, 고관들이 망가졌으면 백성들이라도 자기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고관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항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도 똑같아요. 자기보다 더 연약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학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28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회치를 해줘요. 회치를 해준다고 무너질 담장이 안 무너져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이상을 보았다고. 그래서 네 부류 중에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고관과 백성들 네 부류 중에 선지자만 2번 나와요. 25절,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허탄한 이상을 보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마술 부리듯이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우는 사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자기가 환상 보고 기도 응답 받고 전해가면서 저주를 선포하고 성도들 두렵게 겁박하고,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착취하고 영혼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자, 이런 나라에서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피눈물 쏟아가면서 살아요. 성전에 가도 소망이 없고 밖에 사회에 나가도 소망이 없어요. 힘없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억울한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착취당하면서 살아요. 그런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계속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계속 존재해야 돼요? 이 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계속 존재해야 돼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착취당하면서 담임 목사 한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오래 참고 용서하셔야 돼요. 29절 다시요.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했으므로 그 다음 30절은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고관들도 백성들도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로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망가졌어요. 예루살렘이 망가졌어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어떤 사람을 찾으셨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러 하나님께서 마치 원수 대적처럼 다른 나라 적군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 성 무너진 데를 쌓으면서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계속해서 성을 쌓다가 무너진 곳은 자기 몸으로 막아서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시도록 막아서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심판부터 하지 않으세요. 찾으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국 교회를 멸하지 못하시도록 막아서는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막아서서 성을 쌓는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막아서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가정이 무너질 때, 가정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때 그 집에서 뛰쳐나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집 사이에서 막아서서 성을 쌓는 사람, 하나님 우리 집 좀 살려주세요 막아서는 사람, 나라가 무너질 때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많아서 무너진 것도 맞지만 의인 10명,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세요. 재앙을 선포하시죠.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저래요. 하나님은 그런 망가진 이스라엘,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그렇게 망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보다 조금도 낫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못 찾으셨어요. 성을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고관은 고관의 역할을, 백성은 백성의 역할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죄악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사람, 이게 성 쌓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 우리 교회 망한다. 이렇게 살면 우리 집은 망한다.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 망한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몸부림치면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도록 성 쌓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을 쌓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멸하시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멸하지 못하시도록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 우리 나라를 심판하지 못하시도록 막아서는 사람, 성 쌓는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회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천상의 교회만 완전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막아서는 사람, 성을 쌓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사람, 본인이 자기 죄인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회개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님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실 거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곳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 건물 더 크고요, 이단들 신도들 더 많아요. 성령이 계신 확실한 증거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나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믿음 믿음 말하지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바른 믿음이죠.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멸하지 못하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24장 14절 말씀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에스겔 말씀을 읽는데 문장이 하나도 안 맞아요. 원문으로 보면 엉망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이게 문장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사람이 감정이 격하면 말이 막 나오잖아요. 주어 동사가 순서대로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 왜 하실까요?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진짜로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은 이런 말 안 해요. 속상하고 가슴 아프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혼날 때 나는 네가 망해도 절대로 아끼지도 않고 너를 돌이키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너 망하든지 말든지 엄마는 아빠는 너하고 상관도 없어. 네 맘대로 살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프니까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자식이 망하든지 만들지 신경도 안 쓰는 부모는 그런 말 안 해요. 나 네가 어떻게 살든지 너희들이 어떻게 망하든지 나는 후회도 안 할 것이고 너희 아끼지도 않을 거고 나이는 뉘우치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속상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봤잖아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이 사람들 인간 아니에요. 어쩌면 자식을 불살라 바쳐요. 어쩌면 자기 어머니하고 못된 짓을 하고 며느리하고 못된 짓을 해요. 그 사람들 사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하고 다른가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세요. 성을 쌓는 사람을.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시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깎기 대마왕이에요.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실래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엄청 잘 깎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하고 싸우듯이 하나님을 막 추궁하면서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았었을까요?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시는데 창세기 18장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들으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소돔 고모라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야기 곧 하실 거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19절에 아브라함 자손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20절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깎아요. 왜? 17절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겉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 말씀 꺼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 좀 말려줘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아 나 좀 말려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 나왔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피스예요. 애굽에서 하던 대로 아피스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나 하는 대로 나 말리지 말라고. 나 하는 대로 모세야 내버려 두라고. 내가 그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런데 모세는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막아서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 백성을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뜯어 고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불순종한 거예요? 아니에요. 9절 10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정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으면 나 말리지 말라는 말 안 해요. 나 말리지 마. 내가 저것들 죽이고. 지난주에 말했죠? 어느 주차 관리하는 교회 집사님이 나 말리지 말라고 내 쟤 때리고 교회 옮길 거라고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막 주차 관리위원들에게 쌍욕을 하고 나 말리지 마. 내가 저거 한 대 치고 교회 옮긴다. 뭐 하는 거예요? 나 좀 말려줘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좀 말려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을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못하시도록. 이게 성 쌓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막아서서 성 쌓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교회를 쇼핑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쇼핑하듯이 골라요. 교회는 그렇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곳에서 뼈를 묵는다는 각오로 주를 섬겨야죠. 내 마음에 다 드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으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성을 쌓아야죠.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요, 정봉이가 그러더라고요.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정봉인데요, 그 드라마는 아니에요. 다른 드라마예요. 여자친구하고 6년을 연애했어요. 근데 갈등 생겨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면서 여자친구가 정봉이한테 말해요. 나는 지난 6년 동안 너에게 최선을 다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랬더니 정봉이가 그래요. 여자친구에게 며칠 있다가, 나는 지난 6년 동안 너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최선을 다할 거다. 나 버리지 마라. 그리고 쫓아다녀요. 다시 만나는데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후회가 없어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멸하시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심판하지 못하시도록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멸하시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성을 쌓고, 성을 쌓다가 모자라면 내 몸으로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도록 그런 희생과 사랑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버리고 남편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떠나기 전에 우리 가정 멸하지 못하도록 성 쌓고, 성 쌓다가 모자라면 내 몸으로 막아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성 쌓는 사람, 막아서서 나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